잘 지내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야외 예배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캐시로다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쏟아주신 것들 우리 또 내년에 또 연말정산 하실 때, 연말정산이 아니고 세금 보고 하실 때 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기부금으로 이렇게 또 특별히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또 좋은 날씨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 입술을 붙드시며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나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켜긴 했는데 잘 들리죠? 네. 최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떠들썩하고 또 우리 모두를 경악해 만들었던 한 사건, 뉴스를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과거 캐나다 원주민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말은 동화지만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 정책, 우리 일본인들이 전에 우리 한국민들에게 했던 그런 기숙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멀지 않죠. BC주 캡룹스로 저는 알고 있어요. 215명의 그 어린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BBC 뉴스 코리아를 인용해서 보니까요. 1863년에서 1998년까지 약 15만 명 이상의 원주민 어린아이들이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어 가지고 이 기숙학교에 배치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번에 발견된 유해 중에는요. 3살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유해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고 현재까지 기숙학교에 다니던 중 사망한 어린이는 4,1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겼어요. 강제로. 원주민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무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킬 수 없었던 그 무력감, 상실감,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그 원주민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그리움, 상실감 속에서 사회를 향한 증오와 원망을 품고 살았을지, 또 자신을 향한 그 죄책감 속에 많은 시간들을 고통 속에 보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 본문에 우리 캐나다 원주민들이 겪었던 그 가슴 아픈 일들, 그보다도 더 심한,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이 점차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위기감을 주는 하나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자막이 없어서 잘 못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가져오셨는데 한 번이라도 펴봐야죠. 우리 출애굽기 1장 9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저도 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이 볼 때는 큰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작전을 펼칩니다. 어떤 작전이냐? 미드와이프, 즉 산파 도우미들을 통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산부인과 의사분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죠. 딸은 그냥 살려두고. 그런데 그 산파 도우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이 실효적인 그런 발효가 되지 못해요. 실효적인 그런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바랬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놓고 이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딸이면 살려두되 아들은 나일 강가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여라. 나일 강가에다가 태어난 아이를 그냥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강에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수장시키라는 거죠. 아주 끔찍한 살인을 명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래 비밀리에 했는데 이젠 대놓고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한 석 달쯤 될 때까지는 조용히 비밀리에 집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더 이상 이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모세의 부모의 마음과 상황을 우리는 떠올려 보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또 부모님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내 자녀를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키울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손으로 어떻게 내 자식을 강에다 버려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한 국제 선교단체에서 2009년도에 영어도 배우고 또 선교 훈련도 잠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미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한국 분이셨는데 딸이 제법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아이 짐을 캐리어를 같이 들어주면서 남미에서부터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아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기숙사까지. 기숙사 방까지 가서 짐을 풀어줄 때 도와주고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일부 선교사님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딸아이 혼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크하게 당당하게 뒤돌아서서 잘 지내라 하고 그렇게 학교 기숙사 앞을 나오는데 겉은 당당해 보였지만 자꾸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딸아이를 뒤로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딸 책임져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되고 다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따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뒤에 유엔의 정식 직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자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6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금요 기도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집에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가신다 하길래 금요 기도회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따라갔는데요. 교회 옆에 바로 옆에 마루로 된 그런 교육관에 한 40명, 50명쯤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9시 반쯤에 전도사님의 인도 아래 찬양을 뜨겁게 불렀죠.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한 10시쯤부터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끝나면 모든 불을 끄고 십자가 불만 남겨놓고 테이프로 된 찬양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여 3번을 크게 부르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방언도 하고 막 주여 주여 소리도 지르시고 처음에는 좀 어린 나이에 당황스러웠죠. 우리처럼 좀 점잖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 왜 이렇게 기도하시나,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나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했는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을 그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죠. 어려운 형편 속에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교회에 안 나오고 방황하는 자녀들, 또 남편의 문제, 가정의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통곡하면서 우는 그 여인 옆에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래서 부인이 이 암브로시우스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 부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라는 여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거목이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 아들이 좀 아팠습니다. 본부에 연락을 했는데 본부에서 딱히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비행기 편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좀 힘들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물론 내 자녀가 내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녀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맡겨드린다면서 다시금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도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다른 나라죠. 다른 언어죠. 다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가 부재합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삶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 분들도 많이 힘들죠. 특별히 여기서는 남자분들이 많이 힘든데 우리 부모님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도 매우 힘든 삶을 이 캐나다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어쩌면 지극히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한다, 어려워한다, 부모님 앞에 짜증내고 큰 소리치고 때로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어쩌면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걔네들이 부모님 아니면 어디다 그러한 마음들을 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시린처럼 구별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칫 나시린으로 자라다가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삼손으로 만들게 되진 않을까 때론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워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요게벳도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아들을 건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온 그 고된 할당된 노동일로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갈대잎을 꺾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역청을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것을 꼼꼼히 메웠고 나무 진으로 다시 한번 칠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요,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마치 노아를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노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을, 짐승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요게벳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를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여인이 바로 이 요게벳입니다. 어쩌면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요게벳 여인과 같은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우리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바로 자녀들을 위한 갈대 상자를 우리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계획 속에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셔서 적절한 순간, 적절한 때에 모세를 건져서 지켜주시고 또 잘 교육시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이스라엘 인물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키워주시고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결단과 기도와 또 삶의 우리 행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한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잘하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